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유대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따로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죠.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무슨 기도문이 따로 있나 싶지만 모든 종교가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기도를 어떤 규격화된 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청.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면요,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한다. 뭐 여당에게 요청한다. 그거는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청이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는 요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강제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기도도 어떤 뭐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 들고 읽는 것 같은 그런 요청의 기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정해져 있는 거를 그들이 읽는 것도 있지만 주기도문 같이, 근데 대부분이 내가 마음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한 요청으로 하지는 않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이게 응답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듯이 요청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겠지만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에. 근데 기독교에서 응답받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정해진 거 읽고 마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증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응답의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보증서를 주고받죠. 뭐 집을 사도 땅을 사도 계약서, 보증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재판이 걸리거나 시비가 걸렸을 때에는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문서가. 그 보증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보증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보증서가 뭐다?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말에 실질적으로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기도는 확실히 응답을 해준다는 보증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와서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수도 없이 보증서를 쓰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보증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써야 되죠. 그리고 그 보증서에는 쌍방의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일방적으로 쓰고 내 도장 찍었다고 상대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타 종교, 불교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나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 용어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타 종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유교도 조상신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요청인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지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는 요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저는 단언하건대 보증입니다. 보증서, 계약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냐? 나만 내 의도만 써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맞아서 보증서, 계약서를 쓰고 서로가 같이 도장을 찍으면 서로가 그 보증서에 대해서는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 계약서, 보증서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보증서를 써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증서를 썼어요. 이게 보증서예요, 여러분. 이게 100억짜리 보증서다 생각해 보세요. 장당 1억이다. 와, 대단하죠, 그죠? 아무도 그런 기대를 안 하시나 보네. 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주님 1억 주시옵소서. 그럼 1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예. 여러분, 이게 보증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을 쓴 게 이게 다 보증서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보증서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 도장만 찍히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쓴 이 보증서에 주님이 여기에 내용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도장이 딱 찍히면 이거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써냈단 말입니다. 이걸 써냈다고 이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서로가 조정하고 합의해서 서로가 합의된 보증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서로의 도장이 딱 찍혀야만 그게 응답이, 그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쓴 이 기도 제목이 효력을 발휘하고 진짜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게 그럼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의 조율하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오늘 설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유 목사님 또 기도 응답 그래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뭐 저런 설교 맨날 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진짜 제가 설교한 대로 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 전제 가운데서 들으시고 우리가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1, 2, 3월 3개월 동안 해서 우리가 여기 써냈지만은 이 써낸 대로 기도하면서 또 수정도 하고 또 내 기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진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중에서 한두 분 간증을 또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동안에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응답은 손에 꼽힐 만큼밖에 못 받았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기도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써낸 이 기도 제목이 보증서에 들어가고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럽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랬죠?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은밀하다, 아버지 이런 단어들은 사적인 관계의 단어죠. 그죠? 서로가 공적으로는 알고 지내도 저 사람이 집에서 뭘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뭘 먹는지 화장하는 얼굴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은밀하다는 건 그런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혈연관계. 관계가 깊어도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적인 관계가 되어야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적인 관계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비즈니스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기도 들어줄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들어줘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공적인 관계의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요청에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하고 요청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가 이방 종교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 사적인 관계의 기도, 사랑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랑을 사적인 관계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사랑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없어도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없어도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해보면 어떻습니까? 만나서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안 보고 싶죠? 예, 그래도 봐야 됩니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걸 왜 합니까? 가끔 보면은 뭐 되는 사이는 결혼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는데 계속 듣고 싶어서 막 전화를 밤새도록 하고 이러는 게 사적인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앞에 없어도 생각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없어도 생각나는 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수일, 며칠밖에 안 돼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에 눈이 멀면 내 눈앞에 없어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보고 싶고 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 직장을 비즈니스적으로 다니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직장을 나옴과 동시에 직장에서의 업무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요즘은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직장에서 놀러 갈 생각하고 직장에서 휴가 계획 짜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직장을 날로 먹는 거죠. 근데 진짜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사랑하고 그 직장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그 테슬라가 독일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독일에다. 근데 이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공장에서는 뭐 이렇게 한 100대가 생산돼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같은 시간에 50대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은 놀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도 아니에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는 4일 근무하는 거예요. 4일 근무. 딱 8시간 하면 집에 딱 가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일을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는요 한 번도 제대로 편하게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뭐 8시간 이렇게 자지 않아요. 집도 없어요. 그냥 테슬라에서 만든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일을 사랑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 사람들은 테슬라의 그 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 세계 1등 회사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학개미라고 하죠. 테슬라에다가 삼성엔 투자 안 해도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써냈습니다. 이거는 내 의도를 써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에도 생각이 나고 점심에도 생각이 나고 내가 써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 내가 뭘 바꿔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보증서를 수정해가면서 하나님도 도장을 찍어주고 나도 도장을 찍으면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주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꼭 응답이 되려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사적인 관계, 눈앞에 없어도 보고 싶은 그런 관계의 사랑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둘이가 있다 칩시다. 근데 한 자식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하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꺼내고 그러면은 그런 자식이 아니고 한 자식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아버지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이거 아버지 이거 뇌물입니다, 뇌물. 이러는 자식하고 누구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아양 떨고 막 이러는 자식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들어줄 것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즈니스 관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했으니 응답을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응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안 해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응답의 횟수를 높이고 이 기도 제목이 보증이 되려면, 진짜 보증서 계약서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도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보증을 서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다. 자, 오늘 그 이방인의 기도, 타 종교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 또 이게 왜 들어줘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설득력 있게 많이 해야 들어진다라고 이방 종교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담겨있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하면 뭐든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100만 원 주세요 했는데 10만 원을 줘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100만 원 기도했는데 1000만 원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한테 설득하는 분들이 계세요. 설득. 아까는 비즈니스적인 기도라 그랬고, 이 설득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 맡아 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게 이방 종교에서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도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안 하는 게 나쁜 거죠. 제가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누구 때려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왜? 누구 때려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밥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이 기도의 제목이 보증서, 계약서가 되게 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득하는 식으로 말 많이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들어질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있어야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뭐 반이든 비슷한 것이든 응답이 되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번에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거를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일방적으로 쓴 보증서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되는 계약서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든 간에 그것은 내 뜻과는 다르고 뭐 부족하더라도 응답된 것이다라고 감사할 때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기도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맡기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주기도문에는요, 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라는 말이 안 나오죠.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13절에도 우리를, 계속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면 나만을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해야죠. 내가 암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암 걸린 걸 낫게 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암 걸린 걸 낫게 해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라? 주님, 내 암이 나아서 교회에 유익되게 해주세요. 가정을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도 공동체와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불인나가 염장 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한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게 아니죠. 아들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공동체의 기도를 엮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거죠. 근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리고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켰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3남 2녀의 복을 더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단은 브레인스토밍,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우리가 자꾸 이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라도, 내가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 건강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기도라도, 한나가 아들을 위한 기도라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된다. 비즈니스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아침에도 생각나고 점심에도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대로 들어주실까, 내가 뭐 고쳐야 될 건 없을까, 그렇게 자꾸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뭘 주든지 감사로 받으면 그 다음번에는 최고로 주신다. 설득하는 기도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의 도장을 찍은 보증서,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 때 우리 다한이가 간증했잖아요. 이게 뭐 자칫 얘기하면 이제 뭐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 우리 대학을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듣지 않으시겠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간증하고 금요기도회 때 와서 응답받은 것을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다한이는
학교 내신이 엉망진창입니다. 시험 칠 때 그 간증 다 들어보셨잖아요. 공부를 포기한 애예요. 귀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시험 치다가 빵점 맞고 이런 애예요. 학교 가서 맨날 자고 책상 밑으로 게임하고 이런 애예요. 그런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가을 금요기도회 때 열정이 생길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써냈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 다니엘은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여기다 썼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열정만 생기게 해준 게 아니라 대학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더 응답이 크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쓴 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한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들도 다 그래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정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면 눈에 없어도 보고 싶고 사적인 관계에서 자꾸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냥 금요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하니까 열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열정이 생기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공부를 뭘 할까요? 아, 우리 다하니가 글을 잘 읽고 그 언어 어휘력이 좀 좋으니까 논술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소방관 되는 학교나 그냥 어디 그 취업하는 학교나 보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싹싹 빌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 제가 집사람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렇게 맨날 새벽 4시까지 게임하는 애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제가 답답하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논술 학원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그래서 여보 여기 좀 한번 보내보자. 근데 마침 그 얘기를 목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설명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보 당신이 좀 가주면 안 될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준 거예요. 사실은. 갔는데 갔다 오더니 집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그 설명회가 아주 그 자세하고 그 희망 섞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렇게 공부하면 지금부터만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애한테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아빠가 시키는 거니까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논술학원을 갔는데 논술학원이 한 달씩밖에 그 돈을 안 치릅니다. 세 달씩 6개월씩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4시간 동안 글 읽고 그 지문 읽고 글 쓰는 게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그 논술학원을 이제 갔단 말이에요. 주일날 갔나? 주일날 갔지? 주일날 저녁 6시에 갔다가 10시에 오는데 제가 이제 항상 10시에 그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사줬어요. 주일날 피곤한데도 제가 거기 가서. 그럼 애가 너무 흥분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근데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논술을 통해서 얘의 장점을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논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원에서 좋은 논술 글을 이렇게 실어주는 잡지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 논술 학원이 6개인가 있거든요. 수도권에만. 그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3번이 뽑혔어요. 우리 애가. 잘 쓰는 글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정해야 되는데 이 건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수능 공부를 한 거예요. 8, 9, 10, 3개월 수능 공부한 거예요. 근데 언어 영역은 2등급, 사회탐구는 1등급 뭐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그 수능 공부도 처음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늦게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집을 풀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애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뭐랬는지 압니까? 야, 너 6개 다 학교 가면 어디 갈 건데? 막 우리가 막 교만하기 짝이 없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너 다 학교 갈 거야. 너 실력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개는 예비고 4개 다 떨어졌어요. 그때 중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2번째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우리 온 식구들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애가 그 건대하고 경희대는 다 쓰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뭐 야단을 친다든지 끝났다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실 거다. 애도 그 간증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한번 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포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끈질기게 응답이 될 때까지 내 기도를 받고서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황관장한테 해서 퇴짜 맞았는데 황관장 밑에 있는 책임자한테 얘기해서 오케이 받아가지고 왕의 지미를 안 먹었던 것처럼 저희 집 애들, 저희 다은이하고도 그래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놓고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합격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대학을 보내주신다. 재수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보내주신다.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다은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고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온 교인한테 광고는 다 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6개 다 안 됐는데 어떡하죠?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목사가 이게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난데없이 문예창 작가는 수능 점수하고 실기 점수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숭실대, 명지대 이런 대학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입니다. 3등급, 4등급 받아야 가는 대학인데 거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봐가지고 얘가. 그래서 오늘도 얘가 드럼 베이스 치러 늦게 온 게 이제 시를 실기로 하려고 하는데 또 온라인으로 첨삭해주는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직접 만나면 몇십만 원 하는데 3만 원만 내면 해줘요. 그 선생님이랑 자기가 쓴 시를 첨삭받느라고 늦게 온 거예요. 또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또 그 길을 또 가보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계속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말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월 말에 실기가 있어요. 명지대하고 숭실대하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붙으면 대박입니다. 떨어지면 쪽박이고. 예. 왜냐? 지금 우리 애가 쓴 데가 뭐 당국대, 아주대, 인하대, 뭐 그런 경희대도 저기 수원 경희대거든요. 그런 데는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숭실대는요, 25분만 전철 타고 가면 돼요. 명지대도 한 40분만 가면 돼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 되면 제가 오늘 이 설교한 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꿨잖아요. 열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논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 바꿨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또 끈질기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교회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지대, 숭실대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재수하고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큰애가 이게 자신감을 얻고 삶이 바뀐 거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큰애를 보면서 동생들이 바뀌었어요.
동생들이 우리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넷째는 아직 좀 비리비리한데 아직도 그 다음날 나오는 급식에만 관심이 많은 그런 애지만 둘째 셋째는 형아가 변화되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막 집에서 공부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보증.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쓴 대로 해달라고 비즈니스적으로 설득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쓰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평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좀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써낸 거를 평소에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게 딱 응답이 안 되거나 내 뜻과는 다르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기도도 소용없네. 이러지 말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돼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딱 응답이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은 더 빨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큰애도 그거를 이번에 깨달았고 저도 큰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게 뭐 자랑같이 들리시겠지만 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절따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놓고 비즈니스적으로 까먹지 마시고 평소에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내 기도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서. 그게 사랑하는 사이, 사적 관계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써낸 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금요기도회 때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수정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걸 주시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이 써낸 기도가 요청서가 아니라 그냥 건의가 아니라 보증, 계약서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반드시 3월 달에 응답받는 분이 여기서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